지켜주십니다. 요즘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닙니다. 매년마다 느끼는 바지만 살인 더위라 매년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유독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풀린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나 아직까지도 그 더위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더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의지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고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 50세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가 5살 때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잭슨5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데뷔를 했는데요. 40년 동안 엄청난 활동을 하여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팝 음악의 황제라고까지 그렇게 명칭을 받았던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리고 그가 음반을 내어서 판매한 그 판매량의 정식 숫자가 무려 7억 5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팔린 앨범이라고 한다면 1982년에 발매된 스릴러라는 이 앨범인데 그 팔린 그 판매량이 1억 400만 장이 팔렸고 당시의 수입으로만 1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던 인물이 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을 때 그의 재산이 얼마였느냐? 빚만 2천억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이 마이클 잭슨이 당시 50세에 죽는 그 날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2천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마이클 잭슨이 그 수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2천억이나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그가 살고 있는 네버랜드라고 하고 있는 그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왕궁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내려올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네버랜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에는 헬기가 딱 내려올 수 있는 헬기장도 있는 곳이 마이클 잭슨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도 있었느냐? 동물원도 있었고요. 놀이기구는 기본이고 테마파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유지비로 얼마를 썼느냐? 300억을 썼다고 합니다. 매달. 이것이 바로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 2천억의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동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동 성추행 사건이 한 번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총 9번에 이르러 문제가 되었는데 재판은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은 무죄로 나왔지만 한 번은 그 부모에게 100억을 주고 합의를 하며 그 재판을 끝냈어요. 이 사건 이유 때문에 그가 공연을 12년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공연을 하지 못하다 보니 빚이 2천억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을 얻었던 이 마이클 잭슨이 이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공연을 계획하는데 그것이 어디였느냐? 영국 런던이었어요. 네, 영국 런던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가 남긴 말이 뭐냐?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7월에 보자.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호언장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는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과 내일이라는 기회가 또 올 것처럼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하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란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그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 내가 언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돈이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내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수많은 인기를 가졌다고 해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죽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풍요한 환경을 가졌다 해서 죽음을 내가 결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가능한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가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비겁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물을 살펴보았을 때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인물이 야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을 대시는 그 순간 그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붙들어 주심에 그가 변화가 되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셨기에 야곱이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야곱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조금 억울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왕이면 즐기고 다 즐기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붙잡아 주시잖아. 언젠가는 붙잡아 주시잖아. 그러니 세상 즐기다가 나중에 오자. 야곱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세상의 악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도 좀 누리다 오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잘 믿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지 않냐. 저희 아버님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은 그겁니다. 죽는 날을 아십니까? 일어난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이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에 억울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잘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제가 항상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에 라는 이 전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또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혼까지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가정이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가정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일터가 결국 축복의 일터요 사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일터의 그 축복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그저 돈을 많이 벌면 야 저기 사업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해주시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빗대면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지금 큰 교회, 많은 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개척교회나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자가 열심히 다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목회하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일터의 현장 가운데 무엇인가 받으면 무엇인가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 사업장을 두고 축복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축복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저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업장이 아무리 소득이 많으면 뭐합니까? 말씀 중심에 이르지 못하면 그 무엇은 다 헛된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힘 받는 것이 은혜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각 나라마다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여름이 되다 보니까 산불 이외에 또한 홍수로 인해서 여러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대책을 안 세워요? 근데 여러분 대책을 세워도 자연재해만큼은 그 대책을 세웠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년이 바다인데 이와 같이 바다가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나름대로 방파제라는 것으로 가지고 그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또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리해도 쓰나미가 한 번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대책을 한들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깨달았어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스탠리 하버워스라는 교수예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이런 나에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한다. 하지만 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이 명성이 있고 똑똑하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답변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정도로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한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하나만 해도 그것이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답이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정답처럼 살아가죠. 우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죠. 누가 돈은 잘 벌더라. 그러면 그렇게 모두가 살면 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그렇게 벌던가요? 누가 무엇한다 하니까 그렇게 다 그렇게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사만 해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기에 하나님의 손길로 주장받지 못하면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누구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죠. 내가 하면 잘 될 것처럼. 이것은 철저히 교만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도 잠시 집사님들과 몇 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는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가 제일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그러면서 저도 나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또한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힘을 받아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야 반드시 승리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고집을 세우죠. 내가라고.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주 고약한 질병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질병이 있었느냐?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그 질병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반 아시는 분들은 한번 들으셨으리라 보는데
이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질병을 제가 걸렸는데 그 질병의 증상이 어떤 거냐면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겉으로는 게 막 두드러기처럼 막 뭐가 나면서 따끔거리거나 아니면은 간지러서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그 질병이에요. 근데 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따끔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따끔거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등어리부터 이렇게, 등부터 이렇게 막 시작이 되면서 머리로 올라와요. 바늘로 막 콕콕콕콕 찌르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그 질병인데, 이 콕콕 찌르는 증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환경적인 그 온도와 몸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따끔거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면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또한 매운 음식을 먹으려면 그 따끔거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적이 언제냐?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도 열이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중간에 막 따끔거림이 막 올라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마다 주여, 주여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피부과에 찾아가서 약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먹었던 그 약이 항히스타민제라는 그 약인데 이 약의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졸음이 막 오고요. 많이 이렇게 막 잠이 와요. 그리고 하나만 먹어도 입이 막 씁니다. 어떤 분은 시다는 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입이 써요. 뭘 먹어도 써요. 하나만 먹어도.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하루 왼종일 그냥 입이 써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심해서 몇 알을 먹었느냐? 3알을 먹었어요. 너무나도 심해서.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그런 말을 했죠. 선생님, 왜 도대체 이런 질병이 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가 봐요. 보편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질병이 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가 해답을 찾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의사일지라도 이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저는 그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의지했어요. 그 약만 먹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의 판단에 오직 바라본 거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의사분이 말하는 것과 동시에 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모든 목회의 사역을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지 못하는 목회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질병이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사역지가 옮기게 되었고 사역지가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과 동시에 그 항히스타민제를 3알씩 먹었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건강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았더니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았더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있을지라도 극복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감사의 생활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개를 숙이지 말고 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고개를 숙이지 말라. 즉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하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는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낙심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낙심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바로 낙심이에요. 즉 자신에 대한 실망, 그 실망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낙심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낙심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행하다가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확한 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지 아니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것이 해답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꽉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딱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또한 꽉 쥐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처럼.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고개를 숙였던 우리들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스스로가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였을 때 원인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자학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더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더 컸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이는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학, 그것이 또한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더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한다라고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자녀에게 사업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사업을 해서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망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 재산을 다 주었으면 내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반만 줘서 내가 망한 거야.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고개 숙여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이 더 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교만을 버려야 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요청을 구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거기에 따르는 더 이상의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기도인데 기도하고 나서도 걱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기도 가운데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인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염려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요청했어요. 그럼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명확한 해답만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교만이 아직까지도 있기에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라는 우리의 개념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또한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신다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그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저 세상의 것을 꽉 쥐고 놓지 않는 우리의 손길.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손을 놓지 못하면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8절 말씀에 지켜주시되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임하기까지는요, 주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손길에 붙잡힘 받는 주의 종들은요,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것을 지켜주시게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이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손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고 계시는 그 손길을 부여잡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되 아무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만이 붙잡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가 선포하기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받는 자에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숙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데 결국 그를 인정하신 것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의 그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저는 목회하면서 매 순간마다 떨려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